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요. 마이크 나한테만 얘기해서 소용이 없어. 우리 스태프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요 마이크 이거 쓰면 되죠? 네. 괜찮아? 문제 없어? 방송실? 괜찮아요? 야, 대답해봐.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까 우리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반기 양육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좀 늦춰지긴 했는데, 뭐 이제, 다른 이유는 없어요. 뭐 이제, 내가 좀 게을러서 그래요. 원래 이제 추석 이후에 바로 시작했어야 되는데, 여차저차 보니까 약간 늦어졌습니다. 한 달 정도 늦어졌는데, 그래도 여러분, 늦었으니까 안 해야지 하지 마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혹시 링크 받으셨습니까? 제가 링크 보내줬는데, 이제 링크 받은 청년도 있고 못 받은 청년도 있겠는데, 하여튼 간에 이제 이번 주 중에는 다 갈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온라인 신청서 보시고, 우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 남은 시간 잘 양육받고 좀 성장하는 라오스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내가 아까 그렇지 않아도 광고자 2명이 드레스 코드가 맞아가지고 맞춰 입고 왔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광고 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갑자기 겨울이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계절이 금방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 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는데 가을은 참 날씨가 밖에서 야외 활동하기 딱 좋은 날씨 아닙니까? 봄하고 가을이 춥지도 덥지도 않고 특별히 가을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갑자기 이렇게 추워진 날은 좀 더 제한상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을이 되면 사람들은 자연으로 밖으로 많이 나갑니다. 요즘에 이제 캠핑이 요즘이 벌써 아니죠. 꽤 됐죠. 캠핑이 많이 유행이고 사람들이 이제 캠핑 가서 많은 것들 얘기하는데 캠핑 가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멍이라는 게 있죠. 또 물멍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뷰멍도 있고 여러 가지 멍 때리면서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을 하고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좋고 이제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불멍, 뭐 물멍, 뷰멍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하면은 사실 캠핑을 혹시 여러분 청년도 가본 적 있습니까? 캠핑? 근데 불멍을 하던 물멍을 하던 그거를 제대로 하려면은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낚시를 하더라도 사실은 막 낚시도 물멍의 일종이죠. 사실 찌멍인데 찌멍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찌멍인데 낚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던져놓고 그냥 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낚시는 그렇게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에요. 낚시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여튼 캠핑을 가서 불멍을 하더라도 물멍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캠핑을 하려면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걷어들일 때도 그렇고 집에 와서 정비할 때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귀찮고 굉장히 하려면은 많은 에너지를 써야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캠핑 가면 청년 혹시 여기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얘도 끊긴다. 없습니까? 제가 처음 낚시를 이제 시작할 때 나를 낚시의 세계로 인도해준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지금 베트남 가서 한국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 친구죠. 이제 그 친구가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캠핑이랑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그 방파제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낚시를 하는데 생각보다 할 게 많은 거예요. 예. 뭐 상도 펴야 되고 의자도 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채비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더 귀찮은 거는 접을 때가 더 귀찮은 거예요. 굉장히 막 챙길 게 많더라고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이렇게까지 귀찮게 이걸 해야 되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내 마음을 아주 깨뜨렸다는 듯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찮지? 그러는 거예요. 귀찮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좋아해야지 캠핑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캠핑의 즐거움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관점이 바뀌었어요. 일종의 재밌는 습관으로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낚시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낚시 도구를 바로 세척하고 물티슈로 닦고 건조시켜갖고 다음번 쓸 거를 예비해 놓는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고, 들어와서 귀찮다고 그냥 내버려 두고 다음번에 그냥 써둔 거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출조를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차이는 이제 나중에 극명하게 갈리죠. 낚시 도구의 수명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집에 와서 이것을 씻어놓고 이것을 귀찮지만 한번 빨아놓고 한번 세척해놓고 말리고 하는 과정은 좋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익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크고 작은 많은 습관들을 우리는 몸에 익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지 않고 있든 우리는 많은 습관 속에서 사실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테니스를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테니스. 여러분도 이제 또 여기 중에서 혹시 내가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청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좀 지나고 나면 수영도 다시 한번 도전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수영을 너무 하고 싶어갖고 접영을 한번 해보고 싶어갖고 수영을 시작했던 적이 있었는데, 농구하다가 발목 접지르는 바람에 기부스하고 그래서 수영을 이제 강제 중단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이제 수영을 시작할 때, 또 테니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 처음으로 내가 목표로 잡았던 게 뭔지 알아요? 처음으로 목표로 잡았던 거? 처음으로 목표로 잡았던 거는 66일이었어요. 2달 정도 되는 시간이죠. 2달만 해내자. 아침부터 수영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새벽에도 갔다 와서 수영장 가갖고 수영하고 와갖고 또 준비해갖고 출근하고 학교 가는 일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침 시간을 빠듯하게 써야지 부지런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테니스 치는 것도 그래요. 새벽에도 마치고 테니스 치러 가서 운동하고 와서 찍고 교회 오는 일이 생각보다 빠듯해요. 처음으로 목표로 잡은 게 66일이었어요. 왜 66일이었을까요? 왜 66일이었냐면은 사람의 습관이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66일이래요. 2달가량 되는 거죠.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그게 내 몸에 익숙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66일이라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군대 전역한 청년들이 있는데, 그쵸? 몇 명 있죠 지금? 어때? 전역한 지 66일 지났어? 아직 안 됐죠? 네. 된 사람도 있고, 66일 된 사람과 안 된 사람 어때요? 66일 지나니까, 군대를 제대하고 한 2달 지나니까 어때요? 옛날 모습 그대로 돌아가죠? 네. 금방 돌아가. 사실 66일까지 안 걸려요 그거는. 네. 일주일 만에 돌아가는데. 군대 가면 좋은 습관을 많이 기르죠. 아침 좀 하고 저녁 좀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좋은 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완전히 갈굼당하면서 쌓아왔던 좋은 습관도 금방 그렇게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많은 습관 속에 묻혀 살아갑니다. 그렇죠? 내가 깨닫고 있든 깨닫지 않고 있든, 내가 알든 모르든 나에게는 습관적인 행동 패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아침이 되면 여러분 뭐 합니까? 세수하겠죠? 네. 좋은 습관이죠? 물론 꼭 그렇진 않겠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아침을 시작할 때 하는 행동들, 학교 갈 준비하겠죠? 직딩된 직장 갈 준비하겠죠? 학교 가면 수업 시간표 맞춰 수업 듣겠죠?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 먹겠죠? 집에 오면 또 다음날 또 출근하겠죠? 사실은 똑같은 패턴이라고 보는 어떤 일상이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사실은 하나하나의 작은 습관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이 지겨워, 망할 놈의 세수 오늘 안 할 거야. 그리고 아침에 나가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아 귀찮아, 오늘 생얼로 할래. 화장 안 하고 마스크로 다 가리지 뭐. 아 오늘 지하철 타기 싫어, 걸어갈래. 지각하든 말든 내 맘이야.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만약에 걸어가려고 한다면 걷기 위해서 새로운 일상의 습관들을, 패턴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좀 더 일찍 준비를 해야 된다거나 좀 더 일찍 나와야 된다거나, 직장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 주일이죠? 여러분 교회에 오게 된 이 행동 어떻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습관적인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마음으로 아까 기도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마음으로 교회에 온 청년들이 있겠지만 어떤 청년들은 또 습관적으로 나온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일요일이니까 그냥 늘 하던 대로. 지난주에도 왔으니까 이번 주에도 해야지 라고. 사실 이건 굉장히 좋은 습관이죠.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일요일이니까 교회 온다는 것. 집에 있으면서 소습하고 아쉬우니까 교회나 가자. 교회 가면 친구들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좋은 습관들을 우리 삶 속에서 영향을 좋게 미치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떤 때는 습관이
더 중요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나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습관이라는 거에 매여서 내가 늘 해오던 거라는 거에 매여서 또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굴레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안식일은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죠. 안식한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을 온전히 쉰다는 것은 그들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그들의 전통이자 그들의 삶의 패턴이자 어떻게 보면은 그들 몸에 배어있던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너무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주된 정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더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습관처럼 해오던 것들에 매여서 그것이 더 중요하게 돼버린 그런 종교적인 패단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좋아합니까? 야구? 이번에 유명한 투수 중에 하나 중에 마스자카라는 투수가 있어요. 들어봤습니까? 야구 좋아하는 청년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이 마스자카라는 투수가 대단했어요.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메이저리그 입성하고 보스턴 레드삭스라는 유명한 팀에서 완전 천문학적인 액수를 받고 프로 생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을 거둔 투수였어요. 근데 말년에는 미국이랑 일본이랑 어디에도 그냥 그저 그런 투수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 투수가 젊은 시절부터 해오던 습관 때문에 업계가 쉽게 망가졌다고 합니다. 이 선수가 해오던 습관이 뭐였냐면은 사실 근데 그 습관은 일본에서는 굉장히 극찬받던 습관이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공을 던지다 보면 몸에 피로가 올 거 아닙니까? 공을 던지다 보면 그러면은 공을 던져서 몸에 피로가 왔을 때 이 피로를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공을 더 던져서 어깨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운동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마스자카라는 투수를 괴물 투수라는 명성을 얻게 해줬던 일본에서 극찬을 받던 습관이었어요. 야, 저 투수는 오래 던지고 어깨가 쉬어야 되는 그 고단한 순간에 더 던져서 어깨를 더 강하게 단련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잘 던져. 대단한 투수야. 사람들이 막 박수를 던져준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한 선수야. 왜냐하면 150개 던져도 문제 없으니까. 난 내 어깨는 던지면 던질수록 더 단단해진다. 그러한 논리로 공을 던지는 투수였어요. 근데 이 습관이 이 사람은 스스로한테 불변의 법칙이 되고 나중에 메이저리그로 건너가서 그건 잘못된 습관이다. 그러면 안 된다. 체계적으로 네 몸을 관리해야 된다. 쉬어줘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안 듣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공을 던져왔던 사람이야. 나한테 중요한 습관이야. 거기에 매여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건 네 몸이야. 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아무리 좋은 습관일지라도 관념화되고 규범화되어서 변화하지 못하는 패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는 결국 선수 생명이 짧게 끝나게 되는 그런 결론을 맺게 되는 투수의 얘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정말 좋은 거죠. 여기 익숙하게 좋은 습관을 갖고 이 교회에 나온 청년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청년도 얼마나 지금 훌륭하고 멋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좋은 습관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러니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습관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들이 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일날이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어. 예배 드렸어. 그래. 나의 유익을 위해 어떤 일 할 수 없어. 좋아.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부터 끊어보자. 예배 시간에 그래 핸드폰 한번 꺼볼까? 핸드폰 껐어. 예배 시간에. 온전히 예배 집중할수 있게. 너무 좋아. 그래 좋아.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럼 다음번에 좀 다른 걸 해볼까? 그럼 안식일, 성경에는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말랬으니까 밥도 해 먹지 말까? 밥 먹지 말아야지. 그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하지 말도 하지 말아야지. 말도 하지 말아야지. 점점점 내가 해보니까 좋으니까 해보니까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벌리고 만들어갖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좀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벌리고 주일에는 아무것도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벌리게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극단적인 일인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얘기가 극단적인 이런 생각들 아니에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얼핏 들은 비상식적이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생활 속에 드러납니다. 유대인들한테만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네, 얘기해줬죠. 예전에 우리 여름 수련회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저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 CTS에서 찬양사역하던 아주 아리따운 독일에서 8년 성악 유학하고 온 굉장히 이쁘고 아리따운
자매를 소개받아가지고 소개팅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홍대 입구 얘기해주지 않았나? 홍대 입구에서 만났어요. 카페에서.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저 자매를 만나게 해주셔서 나에게 그동안 길고 긴 솔로 시간을 허락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드디어 응답이 왔어. 소개팅을 했어요. 막 이제 나는 그때까지 내 연애 스포가 죽어갖고 다시는 연애 못할 줄 알고 있었는데 연애 스포가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부글부글. 그래갖고 막 사귀었습니다. 사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요일 날 사역 끝나고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주일 날 교회 사역 마치고 만나러 가고 서울대교역에서 만나갖고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나한테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 거야. 오빠 왜? 우리 이제 주일날 만나지 말자. 뭐지? 이별 고백인가? 만나지 말자니. 왜? 그랬더니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주일날 안 만나면 좋겠어. 이러는 거야 나한테. 이런 우리들의 즐거움을 위한 데이트 따위 하지 말자. 뭐지 이건? 새로운 이단인가? 대화를 나눠봤어요. 진심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난 주일날 만나고 싶은데. 난 데이트하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런 일은 만연해요, 사실은. 굉장히 만연해요. 이런 일이 그리고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미 수천 년부터 있어 왔던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가잖아요? 밥 먹을 때 머리 이상하게 딴 아저씨들이요. 팔짱 끼고 막 돌아다니면서 얘들 뭐뭐나 다 체크해요. 뭔지 알아요, 그거? 모르죠? 이거 랍비들이 있어요, 식당마다. 호텔 식당마다. 그래갖고서는 외국인들이랑 식사할 때 식당을 다 이렇게 뭐 먹는지 다 체크해. 이렇게 보면서. 실제로. 왜 뭘 체크하는 거냐면은 부정한 음식 먹는지 안 먹는지 보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 예를 들어서 우리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어떤 서울에 어떤 교회에 있는 권사회에서 이스라엘 가고 성지순례 간 겁니다. 근데 외국 나가면 이 음식 입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못 싸가요. 김치도 싸가고 때로 고추장도 싸가고 김치까지 안 싸가더라도 김 같은 거 싸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주 있는 일이에요. 외국 나갈 때 특히 어른들 이제 권사님들이잖아. 외국 음식 입에 안 맞을 것 같으니 고추장을 싸간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식당에서 이 음식 입에 안 맞으니 고추장을 꺼내놓고 밥에다 비벼 먹었습니다. 라피한테 걸렸어요. 라피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 부정함을 선포해버렸어요. 이 부정한 음식.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는 식당에 있는 모든 식기들을 다 갖다 버렸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아직도 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 웃기는 일 아닙니까? 장난 아니에요. 밥 먹어서 돌아다니고 뭐 뭔지 검사 받아야 돼. 금요일 되면 3일치 먹을 밥을 해놓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토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아예 호텔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다 아는 얘기죠. 호텔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2대 있습니다. 한 대는 일요일마다 각 층마다 닫습니다. 1층부터 10층까지 닫습니다. 한 대는 자유롭게 운항합니다. 각 층마다 다 쓰는 엘리베이터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일요일날 탄 유대인들이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해서 이것도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타갖고 자기가 5층에 가야 되는데 안 누르고 가만히 있습니다. 눌러달라 그래요. 5층 나한테 5층 눌러주세요 그래요. 눌러줘야 돼 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시절에도 주일날은 얘들아 밥해서 먹으면 안 돼. 제자들이 미리 상을 먹었어요. 먹은 행위보다 비벼서 먹은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일을 했으니까 비볐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야 니네 왜 밥 먹어? 이런 일들이 그때도 있었어. 예수님이 이런 종교적인 행동을 보고 완전히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그렇게 살지 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너 지금 뭐 하고 사냐?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거야. 사람이 안식일을 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안식. 쉬는 게 야 먹어. 미리상 먹어. 그 사람들이 막 쟤네 뭐 안식일 밥 먹네?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자로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안식일날 병든 사람 고쳐주니까 당신 지금 안식일날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사람들이 태클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안식일날 염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 구해줄 거냐? 구해줄 거잖아. 야 근데 하물며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안식일 사람 좀 고쳤다. 그게 큰 문제야? 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시죠. 성경에는 이러한 말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규범시키고 일상 속에서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왔던 삶의 좋은 패턴들을 규범화하고 아주 정형화시켜서 그것이 마치 주가 되는 것처럼 그게 아니면 다른 건 안 되는 것처럼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종교적으로도 수없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안식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이 너무 종교적인 습관들에 패단들에 매여갖고 안식이라도 참된 안식을 못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까우니까 참된 안식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종교적인 행동에 얽매이지 마. 그렇다 세상이라도 얽매이지 마. 응? 어떤 것도 우리 해방을 시켜주고 싶어 하셨다고. 그럼 말씀하시잖아요. 얘들아 어느 것도 얽매이지 말고 니네 나에게 와서 내 짐을 져라. 내 멍에를 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 멍에는 가볍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서 교회에서 지친 사람들을 끌어모으신 겁니다. 참된 안식을 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넘칩니까?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참 멋있는 분이었어요. 알면 알수록 정말 참 하나님이셨어요. 알면 알수록 정말 사람을 영혼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제가 테니스 시작했다는 얘기를 했고 앞으로 수영도 다시 시작했다고 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왜 시작했을까요? 뭐 수영해갖고 뭐 테니스 쳐가지고 몸이 건강해지면 좋아지고 몸매도 좋아지고 나중에 물을 접했을 때 좀 자신 있게 대할 수 있고 아침 시간이 되고 좋은 습관이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걸 하고 싶었던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걸 좋아하니까 시작한 겁니다.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시작한 거예요. 테니스 좋아합니다. 저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니까 시작한 거예요. 좋은 습관은 옵션이에요. 사실은. 좋아하니까 시작했을 때 따라오는 좋은 습관들은 옵션으로 오는 거예요. 사실. 좋은 습관 때문에 그걸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거를 좋아해 사다 보면 그것을 인한 좋은 습관과 좋은 패턴은 따라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그냥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너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마음,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교회 오다 보면 그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다 보면 그 마음으로 찬양하다 보면 그 마음으로 말씀 보다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신앙적으로 좋은 습관을 갖고 있어. 매일매일 말씀 봐. 저 매일매일 기도해.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아. 그건 옵션으로 사실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교회가 그 사랑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다 생긴 좋은 습관들, 의미들, 교리, 기도, 찬양, 그 가운데 충만한 기쁨, 그런 거 덤으로 오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험 기간 되면 왜 교회 안 나옵니까? 네? 바쁜 일 생기면 왜 안 나와요? 물론 급한 일 생길 수도 있죠. 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그걸 사랑하는 마음. 과연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동원되기 위해서 자리에 온 거 아니잖아요. 네? 머리숱 채우려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건 또 프로그램을 하건 머리숱 채우려고 그냥 앉혀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일종의 도구지 그게 뭐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참된 안식이 뭔지 편하게 쉬는 것이 뭔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마가복음 말씀에서 얘기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주시고 참된 안식, 알려주고 싶은 것들, 그 사랑과 그 안식의 의미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참된 쉼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몽,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굳이 설명해도 뭔지 알겠죠?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아해서 불멍하는 거 아닙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안식을 얻는 것 같고 쉼을 얻는 것 같으니까 물멍하는 거 아닙니까? 해봤습니까? 근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냥 불 보고 있잖아요. 이상하게 마음이 열립니다. 신기하지? 불 쳐다보고 있으면 옆 사람이랑 별 얘기 다 합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몰라요. 해봤어요?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면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물멍도 비슷하죠.
규몽도 그렇고. 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너무 좋은 거야. 그냥 하물며 주님을 바라보는 멍.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와 있는데 실력 멍 때리면서 가만히 있는 청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괜찮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라면 그 안에서 하나님 더 사랑하길 바라고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런 것 속에서 참된 쉼과 참된 안식,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는 좋은 습관들은 여러분, 그러니까 주객에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이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일주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이 많아지길 바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고, 주님을 멍하니 바라보는 일주의 삶이 되기를, 그것 속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참된 행복이요 참된 기쁨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참된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 줄로 압니다.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사랑해야만 주님을 멍하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이렇게 집중하는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한 번 더 배워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자, 한 번 더 배워야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자리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번 더 배우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주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한 번 더 배우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행복인 줄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 두 손으로 펴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일이, 주님을 좋아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가운데에 참된 안식을 입어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던 주의 사랑을 기대하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르셨습니다.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행복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며 주의 사랑을 더욱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이 참된 안식과 참된 힘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그것이 우리 삶의 근본심임을, 우리 삶의 근본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청의 삶 가운데에 주님 덕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로 주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은 알 수 없는 우리들만 알고 있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요 행복이요 즐거움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들어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참된 행복은 주님의 자녀라는 것임을 이 시간 찬양을 통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의 행복,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주의 사랑이었고,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던진 주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했던 주님의 의지였습니다.
하나님 그 의지에 그 사랑에 기대어 나아갈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깊이 가운데 푹 빠지고 충만히 누림으로 청년들 또한 하나님도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으로 인한 참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청년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교회 와서 하는 모든 것들, 준비하는 것들, 행사하는 것들, 프로그램하는 것들, 그것은 그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임을 깨달아 아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한 참된 안식 얻는 청년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덕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안식 가운데에 충만히 누리기를 기대하는 이 자리에 모인 행진나우스 청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각양각처에 있는 행진나우스 청년들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들의 머리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